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중간 도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우리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아무도 예측도 못 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과학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오늘 성탄절 날 또 우리 청년들, 아동부 또 호사는 우리 기쁨을 줬는데, 그 영적인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또 깨닫고 또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다.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보게 되리라. 징조, 기적을 보게 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언대로 오셨다. 근데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오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늘 읽는 성경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읽어버리거든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마리아에게 탄생을 알려주다. 마리아에게 탄생을 알려주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따라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약혼. 약혼이 뭔지 알죠? 결혼을 약속했다 이 말. 약혼을 한 사람. 자, 약혼을 한 상태에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써야 돼요? 당연하죠. 옛날에 지금이나 그렇죠. 약혼을 한 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결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리아도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 이제 결혼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천사 보신 분 손 들어봐.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거. 안 보이지만 여러분 내 옆에 항상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일을 돕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끔 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면 참 좋겠죠.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지만 안 보여,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천사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안 보이는 걸, 이런 세포 같은 것도 있잖아. 먼지 같은 거, 바이러스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 보이면 얘는 밥 못 먹습니다. 이 코에 들어갔다, 막 코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 세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거 보이면은요 숨도 못 쉬어요. 못 살아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떡도 막 찢어갖고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안 보이니까 맛있게 먹지 보이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계속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예? 두렵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예?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와 맞대기를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그 거룩성 앞에, 천사의 거룩성 앞에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응?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렵죠. 우리는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딱 선택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동산교회 자리에 앉게 하고, 응?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은혜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복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선택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나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은혜를 입은 건 좋은데 나는 처녀잖아. 그리고 약혼이 있잖아. 근데 아들을 낳은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권사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권사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영수가 오늘 밤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놀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죠? 아들을 낳은대요. 아들을 낳으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니?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번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야. 영원한 왕으로 왕이 될 거야. 네가 낳은 아들이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구하리라. 영원히 있으라. 그가 세운 나라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 어마어마한 아들이 네 몸에서 태어날 거야. 태어날 거야.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감동이 왔던 것 같아. 그죠? 천사의 말을 듣고. 야, 그런 아들이 내게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유능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누가 예언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어떻게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아들이 꿈을 갖겠죠. 그죠? 아마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할 때는 처음에는 두렵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 감동이 와요. 아멘 할 수 있는 감동이 와요. 아멘 할 수 있는 감동이 올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감동이 오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이 오니까 그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위대한 왕이 되고 그런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요, 내 생각으로 안 되고 의심이 되면 물어봐야 돼. 물어봅시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천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천사가 이거 천사 진짜 맞아 이거? 그러면서 만약에 거부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면. 근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물으면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그건 나쁜 놈이야. 불효자식이야. 유교 사상이 그래요. 유교 사상은 어른이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 의심이 들어도 무조건 들어야 돼. 그 대꾸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한테 말대꾸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대꾸는 대항하는 것이 말대꾸고 그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서 이치가 맞아야지 내가 순종을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질문 좀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물어봐. 물어보면 그런 의식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모르면 물어봅시다. 대답 좀 잘해주세요. 튕기지 말고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말고 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정답을 찾잖아요. 내가 그런 아들을 낳으면 좋겠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리라. 천사의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게 지금 하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는 일이 많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도우시면 가해져요.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져요.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골리앗도 넘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것, 안 되니까 성령도 못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어. 그것도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봐요. 말기 진단.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제 의학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이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근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은 안 해요. 서울대 의사가, 세계적인 인류 의사가 이미 끝났대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기도하는 거,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의사가 가능하다고 막 기도를 해. 막 소망을 기도해. 나을 거라고.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기도 딱 멈춰. 그때부터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죠? 의사가 됐다고 그러면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의사가 고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못한다고 그럴 때 누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능자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기도도 멈추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뭐 도와줄 필요 없어. 지구들끼리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안 되지. 처녀가 얘기 나누면 안 되지. 못하지. 설명할 수도 없지. 상상도 안 되지. 그런데 누가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성령,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덮으면 그는 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집사님이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면 의사한테 맡기면 돼. 내가 못하면 나보다 잘하는 데 맡기면 돼. 나도 못하고 당신도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니네들 못해 그거?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저녁을 어떻게 일을 놔요? 안 돼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는 아멘을 하는데 몸으로는 안 믿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딱 집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불가능이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해. 못 해. 시도도 안 해버려. 안 된다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못해. 파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얘기를 놔요? 그러니까
딱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나.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예화로 설명해. 야, 천사가 참 친절하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실제적인 예화를 더 이야기시키고 예화를 들어줘. 엘리사벳도 잉태하였느니라. 36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이잖아요. 친척이잖아. 엘리사벳도 봐, 잉태 못하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잖아. 그렇잖아. 이건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 유명한 말씀이야. 따라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다. 딱 선포를 하는 거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따라서 아멘. 그 아멘이요, 이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천사가. 그죠? 설명해 주니까 마리아가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아멘을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봅니다. 아멘을 어떻게 하는지. 38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뜻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뜻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천사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아멘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이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성가대가 복된 거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사업이 복되고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거부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안 믿고 만약에 거부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갔겠죠, 그죠? 우리 김한식 원사님을 찾아오셨던지 박훈영 원사님을 찾아오셨겠지. 마리아가 아멘 안 했다면 뭐 다른 여자를 찾았겠죠, 그죠? 근데 마리아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마리아의 믿음을 이런 본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복을 입은 거예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믿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이 이거를 또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남편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남편도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 안 못하죠. 그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가문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혼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잠깐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장로님 같으면 또 모르지. 근데 요셉이 이거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천사가 또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설득을 시켜야 돼.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잘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잘 안 될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여튼 천사가 또 요셉에게 찾아왔어. 요셉에게 탄생을 알려주다. 자, 마리아가 임신하다. 1장 8절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불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약혼했다가 배가 불러오고 이제 그런 부정이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 가문을 욕되게 하는 거고 가문을 속이는 거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이제 조용하게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또 알려주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가만히 끊고자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이것도 요셉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하고 또 이렇게 대항을 하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뭐 해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돌에 그 가문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움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가만히 끊고자 계획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3번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그대로 데려오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기가 이제 잉태한 거죠. 그리고 애기 태어났는데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믿음이 큰가요? 마리아의 믿음이 큰가요? 네? 요셉에게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천사가. 근데 요셉은 벌써 알아듣고 아멘 하고 그걸 바로 받아들여요. 장로님, 요셉의 믿음이 큰가요? 마리아의 믿음이 큰가요? 둘 다.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둘 다 커요. 당신의 믿음도 내 믿음도 서로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믿음이. 그러니까 부부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어. 부부의 믿음이 온전을 이룬다. 근데 가정이 진짜 복 받으려면요, 부부가 믿음이 좋아야, 협력해야 진짜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서로 연합돼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이 낳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인의 믿음으로 남편도 구원받고 가정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부부의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거부를 했으면 또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어버릴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이 또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가정을 선택하냐면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 믿음의 가정을 선택하신다. 믿음의 교회를 선택하신다. 믿음의 민족을 선택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쓰실 때에는 부부의 믿음을 보고 가정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의 믿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게 요셉이 다 끊고자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철회하고 부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가정에서, 순종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항상 이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역사 위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도구에, 하나님의 도구에, 하나님의 구원 나라의 구원, 내가 쓰임받아야 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따라서 병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병체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호산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루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